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19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제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영원한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영원한 신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성령의 신성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사실 구원의 정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소위 내세지향적인 사고 쪽에 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방 종교적 구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구원과 아울러서 이걸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표현 방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광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구원에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과 아무 관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가 우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성부만 알아야만 합니까? 성자만 알아야만 합니까? 성령님만 알아야만 합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하고 친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과 다 친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이 좀 약간 망가졌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 얘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안 나타날 때는 항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잘못돼서 그래요. 성부께 치우치든지 성자께 치우치든지 성령님께 치우치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만 주로 이렇게 비중이 맞춰진 그 신학이 어디입니까? 주로 오순절 신학 아닙니까? 오순절 신학이 성령님께만 주로 비중이 맞춰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소위 광신주의 또는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성자께 주로 비중이 맞춰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게 소위 그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자께 비중이 맞춰진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 비중이 동일하게 맞춰진 신학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솔라스크립트라, 우리 종교개혁자가 자꾸 솔라스크립트라 해가지고 오직 성경만 하니까 성경만 잘 가르치면 이게 개혁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다른 말로 또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 부분으로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그분이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가지고 안 배우면 기독교인이 안 돼요. 배우지 않고 될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만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오순절주의 같은 그런 쪽은 광신주의나 신비주의 쪽으로 간다면은 말씀만 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성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스콜라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워지죠. 근데 차가워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성적이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냉랭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안 되죠. 냉랭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신약성에서 주로 누구를 두고 항상 냉랭함을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주의 신학인가요? 제가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신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배우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교제하려 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과 올바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매개체, 우리가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그 교제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칼빈처럼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배우면 기독교 강의에서는 칼빈이 유난히 성령님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령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다 하게 되면 정말 성령님을 많이 강조해야 개혁주의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보다 더 성령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칼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게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성령님에 관한 강조가 굉장히 좀 빈약하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빙크가 한 말처럼 성신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도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교단의 문제가 뭐죠? 또 바르트 신학의 문제가 뭐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이단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양태론자들이 주로 그렇다 그랬죠. 양태론자들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죠. 과거 중세시대 때 이단 중에 양태론자들은 성령님은 주로 이렇게 파워, 에너지 또는 감화력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냐면 주로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 그렇고 또 어느 쪽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 바르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런 표현 안 썼어요. 그냥 이단,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단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서 배워서 나오는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보다는 비중적으로 따졌을 때 훨씬 많으니까 이제 함부로 이단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범사에 항상 성령님의 인격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겠죠.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기는 손가락을 좀 꽂아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유격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누구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 이게 아주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필레오케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도 행한다, 뭐 예언도 한다, 뭐 영분별도 한다, 뭐 한다, 뭐 투시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은사 가지고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누구 눈치를 잡고 봐야 되죠? 성령님의 눈치를 잡고 봐야죠. 성령님의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능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정도로만 인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틈타기 쉽냐면 항상 악한 영이 틈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에너지로 이해되어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오해한다 그러죠. 장래일이 뭐라 했어요? 예언해 준다는 겁니까? 앞날을 쪽집게처럼 딱딱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장래일이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의 지금 이 예언을 성령님의 오심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 뭐예요? 장래일이죠. 그렇죠? 장래일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에 연합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어떤 핵심이 있죠. 신약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약의 교회는 너무나도 독특하게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의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임재하는 뭐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예표하셨죠? 성막으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막 사건이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생각합시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뭐 동의하고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든 다음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3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요. 근데 성막을 왜 짓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동행하시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고서 그냥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있을 처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인간이 만든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지 않고 그들 앞으로 지나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과 같이 여러분 이 죄 냄새나고 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뭐로 나타나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거기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조금 좀 뒤적거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 말씀. 63장입니다. 63장 10절 말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 가운데 임한 우리는 출애굽 딱 생각하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다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역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아도나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다는 걸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눈에요. 가시적으로 보였잖아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에스겔서 10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은 한 번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 이후로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신이 돌아온다라고 약속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돌아와요? 여호와의 신이 성전에 돌아온 사건이 한 번 있죠. 신약에서요.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했는데 육신을 입은 여호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배척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예수님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죠.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출애굽기를 이제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건 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돌판 깨뜨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대면하러 올라가거든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럼 뭐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라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저 교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로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과 분별이 가능하냐 하면 거룩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영어로 separate잖아요.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적 수동이죠. 내가 구분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까 내 본성이 결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과는 하나의 연합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구분함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손에서 불이 나가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무슨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척척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점쟁이처럼 뭘 딱딱 알아맞혀야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검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신약과 구약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되, 이 구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명칭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인가요? 뭐라 하냐면 만민이 보아 알리라라는 거죠. 만민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은 큰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라고 만민이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성경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셨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새기셨어요? 친히 돌판을 하나님께서 깎으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열받아서 깨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깎아와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다? 십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의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 없어요, 사실은요.
다 어떤 식으로 주셨어요? 기자들에게 영감,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그들이 성경을 오류 없게 쓰게 하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손가락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신약의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그 마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돼 라는 소리를 한다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으로 써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른 어떤 계명, 대부분의 계명은 다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법궤를 만드는 식양도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법궤를 그 청사진 같은 거 딱 새겨서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만하겠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성령님에 의하여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또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거룩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출발은 뭐부터 시작돼요? 이제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한 자기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인정 못하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무능에 대한 탄식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난 정말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와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다루면서도 이 두 개가 하나의 교리잖아요. 하나의 교리.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되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지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이제 이런 얘기 합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또 자꾸 어디로 가버리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안 주시면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가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제가 여러분한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 은혜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한다 그랬죠.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부으신다 했어요? 자력 은혜를 부으신다 했죠. 자력 은혜. 자력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봉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어져요. 헌신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에 때로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 좋아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 마음조차도 사실 성령께서 주신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믿는데, 어떨 때는 부담감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가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면 곤란하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력 은총에 대하여 정말 뜨뜻한 아랫목 포기하고 일어서서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딱 나왔더니 나오는 그 행위, 그 순종.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 협력 은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 즉시 순종함과 동시에 협력 은총으로 바뀌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제하세요? 굳은 마음. 이걸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어거스틴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마음 자체가 돌 같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욕구조차도 없는데, 그 돌같이 하나님께 복종할 욕구도 없는 마음을 살 같은 마음, 히브리어 원어민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이거든요. 살 같은 마음처럼 부드럽게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나 한번 하러 나가볼까? 그래도 내가 힘든데, 오늘 내가 몸도 아픈데 예배 드리러 갈까? 라는 이 마음이 생긴 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소위 그 자력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리로 자력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리가 딱딱한 것 같아도 교리를 통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조명해서 보여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해지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작용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더욱더 우리가 명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아까 하던 얘기. 자, 이 성령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귀에 따갑게,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귀에 따갑게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교리인데, 그게 뭡니까? 필레오케 교리죠. 필레오케 교리. 필레오케 교리가 라틴어 아닙니까? 필레오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필레오케라는 말을 영어로 바꿔서 하게 되면 and from the son이라 그랬잖아요. and from the son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서도.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종교회의에서 표현됐던 그 표현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5장 26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5장 26절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자께서 보내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뭡니까?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뭐라 하냐면 성령님은 여러분 이거 복잡한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WCC가 종교 통합을 하게 되는 교리적 근거가 되고 있어요. 자, 동방종교회는 성령님이 어떻게 나오신다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의 인격에서 나온 겁니까? 두 분의 인격에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한 인격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동방종교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방교회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교리가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으로 보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보내시는 영으로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이 구절만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빠져버려요. 뭐냐면 마치 성령님은 성자께서 파송한 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같은 16장 7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래서 필레오케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서도 나온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그건지 우린 그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딱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통합 측에 있는 어떤 분이 논문 쓴 내용을 보니까 필레오케, 그러니까 교리에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필레오케 교리를 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WCC에서 아예 결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고 성자에게서는 보냄을 받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계시가 꿈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독자적으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굴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성자를 빼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관상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꼭 성경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나? 라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빼고 안 빼고가 기독교냐 이방 종교냐를 규정을 해버려요. 필레오케를 빼버리면 아버지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필레오케를 넣는 우리는요,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필레오케를 빼버리면 아들이 없어도 또는 성경이 없어도 아버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으므로 이방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 방법으로, 환상으로도 또는 음성으로도, 그런 이방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가장 유리한 종교는 기독교일 뿐이지,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없어도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필레오케 교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교리죠. 자,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동방종교의 성령론에 관해서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 동방종교의 성령론에 관해서 여러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동방종교회하고 하나의 교회를 가질 수가 없느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느냐?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중세시대 때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사실은 진짜 속사정은 뭐 때문에 갈라졌냐면 서로 내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권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 정치적 쟁탈전 하다가 갈라지게 만드는 명분상의 아주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이제 잘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부의 신 또는 성자의 신, 그리스도의 신이라 불렸지만,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여러분 눈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마치 성자에게 종속된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 종속론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자가 성부께 종속됐다라는 말을 사용해도 이단이지만 성령이 성자께 종속되어 있으므로 성령은 성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성령은 성자의 은혜 없이는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종속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 성령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서방교회의 성령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하면 틀림없이 저 얘기할 때 다 졸고 있을 거야. 누구는 침 흘리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걸 교리적 체계만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독립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위격으로 따졌을 때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서로 상호 내주에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중생시키는 사역은 누구만의 사역이에요? 성령님만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구원이 발생하질 않아요.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16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한계로 정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들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시며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시키주고, 누가 만물에 생기를 주입시키셔요? 성령께서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시키시고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서, 그래서 중요한 건 본질과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어 주세요. 교회가 생명력의 움직임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칼빈이 하는 소리예요. 그 신적인 위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번역을 바꾸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인 것이다 라고 해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썩지 않을 생명으로 중생하는 일이 현세적인 그 어떠한 성장보다 더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면 과연 그 중생을 능력으로 주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서 성육신 하신 상태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중생케 할 때도 예수님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중생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여 중생을 시키셨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조차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중생 사역,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시질 않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의 중생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의존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생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그것에 관해서 다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중생시키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경륜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 사역을 생각한다면,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성부께 돌려지고, 구속의 사역은 성자께 돌려지며, 성화의 사역은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의 중생부터 성화에서 영화까지 가는 모든 영역은 성부의 사역도 아니고 성자의 사역도 아니고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구원의 성취 또는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성령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요 교리 많이 알고 배운 거 많은데 왜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안 일어나죠.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천주교는 그러면 아는 것에 근거하여 사라지게 만드는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자꾸 교리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스콜라주의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많이 배우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자꾸 착각을 해요. 교리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리 달달달 외우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게 스콜라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주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천주교는 인간의 문제를 따졌을 때 천주교의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긴 타락했는데, 그래서 세미펠라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반펠라기우스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간이 타락하긴 타락했는데 뭘 안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열심히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은총은 뭐냐? 은총은 소위 라틴어로 보논이라고 해서 보너스라고 해요. 보너스. 이성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은총이 보너스가 돼가지고 은총이 부어지면 구원을 받는데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자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많이 배우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위 이성주의에 자꾸 이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칼빈이나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로이드 존스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교리는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이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욱더 자각하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을 깨우치는 계몽이 아니라 각성이에요. 계몽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조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성적 조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는 계몽이 아니라 각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하고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어. 내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살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 라고 하니 탄식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가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기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언약신학을 자꾸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메시아 도래가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으려고죠.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갔을 때 그때까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소위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턱 깨고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언약의 성취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언약의 성취 안 되나요? 기도를 해도 언약은 성취가 되겠죠. 됩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고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바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하루 3끼니 다 먹어요. 여러분 하루 3끼니 먹는데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자라요? 아무런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 3끼니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매번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하루 3끼니를 먹되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이 강화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쪽에서 성취돼야 될 것을 이쪽에서 성취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로 작정됐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방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되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같이 그 일을 동력하며 이루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고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그래서 전자는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교회 부흥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 중에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 부흥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경우에 기도한 사람들은 그 부흥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믿음의 강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했어요? 칼빈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기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이 왔어도 감격도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냥 부흥의 은총의 그 흐름에 같이 즐거워하고 뭐 편안하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무작정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경험을 해야만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안 크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생활에. 그래서 항상 언약의 성취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왜 기도를 통해서만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를 통해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일부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말이에요.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일부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손해입니다. 네. 이게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안다면 기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자가 없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다. 성령께서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이 오직 그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선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바빙크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칼빈이 사용하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그의 역사다. 능력과 성화, 진리와 은혜 또한 그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말씀만 한다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맛보는 것. 마치 성령님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 마치 이거와 같죠. 요리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만 합니까? 그 요리 책자 보고 그 요리 재료를 열심히 잘 지지고 볶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서 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그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서 브라우니, 브라우니 같은 거 제가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브라우니라든지 호떡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요리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브라우니라든지 그 호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책 보고 그거대로 물 적당한 양 붓고 그리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서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그 딱 익혀가지고 딱 나와야 그 다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그게 없으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유익한 재료가 있어도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감격과 은혜를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한 게 있죠. 엔 푸뉴마티. 계속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어서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아니어서는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아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아니어서는 성화나 능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님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들 교재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도 어때요? 자기의 독자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 은사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뭐 은사를 받아라. 은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때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뜻대로 부여해 주시는데 뜻대로 부여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넉넉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성령께서 뜻대로 부여해 주시는 은사가 부여되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교회에 대한 탄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저 부분에 헌신해야 될 텐데, 아무도 저 부분에 헌신하지 않으니 나라도 헌신해야 될 텐데 라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데 헌신하면서 뭐예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헌신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여된다 그랬어요? 교회론이라 했잖아요. 교회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은사가 없으면 움직여질 수 없으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사가 부족한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자꾸 성령님께서 뭔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목사님 맨날 여러분 교사로 좀 헌신하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헌신 안 하니까 자기 마음 막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은사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무딘 사람 하나 있잖아요. 무디가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무디는 배운 것도 없고 구두수성공이었는데 그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막 불이 끓어서 정말 어린이들 전도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끓는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렸으면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죠. 근데 어찌하든지 더 정확하게, 어찌하든지 더 온전하게,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에게 더 양질의 양식을 먹이고 싶은 열정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이 그들에게 헌신하게 만들고 더 많이 연구하게 만들면서 은사가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노력하지 않고 은사가 주어지는 법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어지는 은사를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번개처럼 떨어져 가지고서 없던 은사가 딱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은사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냐면 노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없거든요. 제가 남들 앞에 쓰는 걸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제가 말더듬이었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그 원고 없이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이 끓어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진리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더욱더 적절하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표현 좋다.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되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은요. 그 표현을 암기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러면서 은사가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은사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하늘에서 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에 불붙어 가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소위 거지근성처럼 또는 도둑놈 신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말주변 없는데 입이 막 빡 터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후속적 증거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삼가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결론 짓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얘기함으로써 성령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 에너지가 아닙니다. 감화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를 위한 성전으로 삼겠다고 자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그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성령의 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사실을 책망하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또는 성령님이 희미하다는 것은 성부도 희미하고 성자도 희미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이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광은 성부의 영광만이 아니고 성자의 영광만도 아니고 성령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캐릭터가 사라지진 않아요. 야,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여러분, 충만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글 쓰는 필체라든지 사도 바울의 감정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사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의 사상과 필체와 감정과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감정을 품었구나 라고 하면서도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도 성부와 성자가 100%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캐릭터도 전혀 훼손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치 사위일체처럼 역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서 마치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어떤 피조물이 과연 그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내주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걸 우리만 누린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 안에 거하길 바라야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요거 얘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해치거나 범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뜻으로서 먼저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167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읽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터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말씀은 성령을 해치거나 범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뜻으로서 성령의 신적 위엄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나를 거부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함이 없다 얘기하느냐? 성령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주권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님의 이 주권을 침탈하지 않았어요. 성부도 성자도.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구원 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체로서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하고 다르면 무조건 사단의 영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즘엔 자꾸 은사주의라든지 신사도 운동 때문에 지나친 극단으로 치우쳐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저거 사단의 영이다, 악령의 역사다, 뭐 그런 평가를 해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거나 성령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독하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다 잘못된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 안 했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을 때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또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뭘 봐라? 열매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소멸하는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서 점점 이 악령이 득세하고 혼미의 영이,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성령조차도 소멸하게 만들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회방하도록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야, 머리 기가 막혀 좋죠. 머리 기가 막혀 좋습니다, 사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즘 우리가 소위 지성적인 것만 추구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르짖고 성령에 붙잡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 사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글 하나 제가 올린 게 하나 있죠. 그건 누굽니까? 오늘 제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오늘날 개혁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어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박윤선 박사님이 거의 뭐 완전히 수제자처럼 크신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은퇴하셨는데요. 합신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근데 그분도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나 통찰력이 탁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서구 개혁교회가 침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자유주의 신학과의 대두 안에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보다 보니까 주로 무슨 얘기만 했냐면 틀렸다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냉랭하고 비판적으로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 시대 개혁교회도 그렇게 되면서 점점 약화되어지고 비판적이고 차가워진다고 경고하면서, 개혁교회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의 탁월성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 복음의 탁월성 안에 사람들이 감화되어지고 그것에 감동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복음을 탁월하게 전해서 그 복음의 사람들이 감화되어지고 그것에 흥분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잘못한 것이 이 유럽 교회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잘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너무 성령에 대한 의존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정답을 지금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 개혁교회가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한다면 아마 놀라운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분별하는 일을 하되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법이라는 책하고요,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은 꼭 읽어보시길 제가 이런 데한테 권하는데, 굉장히 많이 중복돼요. 내용이요.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함부로 악령의 역사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광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부흥의 역사인데,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그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만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까지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이 쇼킹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건 악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생각해봐라. 전능자를 만났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를 만나는데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성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양태, 겉으로 보여주는 양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을 추구하게 되느냐, 그가 끊임없이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되느냐, 그가 더욱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단단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악령의 역사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이, 양태가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충격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신중한 거죠.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저것은 악령의 역사라고 막 정죄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사람들은 자칫 성령을 회방하는 크나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서 더욱더 신중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성령님을 더 많이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 대한 의존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또는 나아가서는 성령을 회방케 하는 그런 극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